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거룩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거룩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채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구별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구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게 많죠. 우리가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석이나 귀한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의 좀 현실의 삶에 와닿게 이제 는 의미로 바꿔서 번역하면 특별하다는 말, 특별하다. 영어로는 스페셜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은 특별한 것입니다. 거룩이 왜 특별하느냐?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바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한 그 영광이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이 레위기 27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먼저 이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의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어,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이제 거룩함의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16장이 중심이 돼서 1장에서 15장, 그다음에 17장에서 27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뭐 17장은 이 레위기 16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16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또 17장에서 27장까지 내용들을 서두라고 서두면 머리말이고 또 그 중심 주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를 거룩함의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걸 성결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단어가로까지만 한 단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레위기 20장 7절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마치 정결하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문상에는 그냥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성결이라고 하면은 이게 거룩과 정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거룩함의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그리고 또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7장은 주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20
그 마지막 내용은 2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 17장에서 26장까지 그 부록을 빼고 27장 부록을 빼고 전체 내용이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 예배에 따른 거룩한 삶에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느냐 결국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요 내용 이런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은 이 전체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마디로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거룩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거룩의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축복.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이게 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엄숙하고 또 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재미가 없고 별로 즐겁지 않은 자꾸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죠. 거룩이란 말은 오늘 사실 이제 1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게 잔치 때 고기 먹죠. 이게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예.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잘못된 개념과 달리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막 정말 신바람이 나고 막 살만하다. 막 삶에 막 생명이 약동치고 내가 막 힘이 솟고 막 소망으로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신바람 나게 일어나고 오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게 진짜 사는 거죠. 거룩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이제 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해지고 피로가 싹 풀리면은 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재미있고 힘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7장도 이 화목제라는 게 잔치예요, 잔치. 예? 그리고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 마지막에도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절기, 축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의 법전의 처음과 마지막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잔치,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잔치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잔치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뭐 명절 때 잔치는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또
어, 그 예전에 뭐 집안 일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추석 명절 잔치 때그 여자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회식할 때 그런 문제들. 그게 잔치는 잔치인데 그게 진짜 잔치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거룩한 잔치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잔치라는 것은 정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잔치가 거룩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바로 그 축복이고, 그 레위기 17장은 화목제라고 하는데 화목제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잔치예요. 모두가 함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잔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화목제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즐기는 잔치가 나오고 축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희년을 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그 나라가 되는 그런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희년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재산이 저기 자기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 가지고 뭐 그걸 팔다 보니까 뭐 결국은 자기가 종으로까지 팔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원상 회복시키고 결국은 아무도 종이 없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하는 그런 잔치를 만들어가는 희년의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여기 17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느냐,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을 축복의 비결이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따를 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는 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여기 레위기 17장에서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돼요. 거룩한 관계가 돼야지 내가 거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함의 법전 레위기 후반부에 중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18장에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만 이 주어가 1인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나 제사장들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17장 1절 2절에서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는 그리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거룩함의 후반부 거룩함의 법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이 먼저 이것은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냐?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해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사람인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단 말이죠. 애굽의 종이었는데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주인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의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척해도 다 죽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천국 못 가면은 우리는 다 죽음의 것이에요. 사망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죄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막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손바닥 안에 있다. 죽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그냥 자유를 즐기는 것뿐이지, 자유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그 죽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이 그렇잖아요. 종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주인의 통제 범위 아래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나는 네 거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성경 통독할 때도 있고 하는 계속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레위기 17장부터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거의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나오는 숫자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네 것이다.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보통 이것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하면 그죠? 나는 네 거야. 나는 너 거야. 이게 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사실 이게 너는 내 것이니라 또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근데 실제로 레위기 출애굽기 19장에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지 저는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이제 종이라는 그 개념,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이라는 개념, 내가 무조건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주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막 구속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는 네 거야. 그 예수님 먼저 그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것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담당해야 될 죄와 내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마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종이 하잖아요. 예, 종이 합니다. 종이 주인 대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된 종처럼 되신 거예요.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를 종처럼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화목제를 주님께 드리려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왜 그러냐면은 이 화목제는 제사들 중에서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레위기 규정에 보면은 예를 뭐 속죄제, 뭐 번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그 화목제는 자기가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뭐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서원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모든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걸 무조건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너가 그 고기를 나눠 먹어라.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고기를 먹는 순간이 가장 삶에서 즐거운 잔치인데 그 삶의 가장 좋은 순간들,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정말 기꺼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거든요. 뭐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레위기 17장의 규정처럼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너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 단독자라고 하는데 아주 영어로 하면 퍼스널한 게 특별한 관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같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할 때 보면은 결혼을 하려면 뭐 여러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단체 뭐 미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끼리 따로 만나 따로 이렇게 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잘 되면 또 결혼까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한 관계예요. 그 1대1의 관계예요. 말 그대로 1대1.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회막이라는 게 텐트 오브 미팅. 뭐 우리가 보통 미팅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임이란 의미로 쓰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미팅하면 뭐 남녀 교제의 그런 미팅을 많이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뭐 소개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 그대로
그것처럼 텐트 회막이란 말이 회자가 만난다는데 같이 모여서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막의 출발점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더라.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죠? 예. 그 회막문 여호와께로 계속 회막이란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4절부터 4절, 5절, 6절 계속 회막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 미팅을 하도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이렇게 만나면은 말 그대로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내가 좋아해도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하면은 거절하면은 여러분 단체 미팅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날 싫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 이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난 네 것이 되고 싶어. 우리가 그래요? 저도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말 그대로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 사실은 뭐 제가 거룩함의 축복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뭐 방법들은 또 계속 나옵니다만 사실은 거룩함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돼요.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는 친밀한 관계, 친구 같은 관계.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함의 축복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듭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과 내가 말 그대로 연인 관계처럼 그냥 연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1대1의 특별한 관계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 그게 바로 거룩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사실은 결국 하나님만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실은 그 말씀이 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수염소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 9절에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앞에서 내용도 결국은 성경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 이제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려면 이제 주님은 이미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고 내 마음이 자원해서 내 그 화목 제물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면은 이 제물 드리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는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응? 요즘 소 한 마리가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략 뭐 쌀 때는 뭐 암소만 해도 500만에서 700만 원. 얘는 뭐그 황소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가죠. 근데 화목제물 잡는다. 양이나 뭐 염소도 마찬가지 한 마리 잡아도 몇십만 원은 돼요. 요즘 가치로도. 이게 재물을 잡는다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더 이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도 뭐 예전에는 요즘도 사실은 뭐 한우 고기 먹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예전에는 더군다나 이게 가축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다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것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고기로 많이 쓰지만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옛날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옛날에는 이거 뭐 그냥 무조건 잡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를 통해서 뭐 밭일도 일하는 거 요즘은 뭐 경운기나 트랙터가 기계가 하는 일을 옛날엔 소가 다 했잖아요. 이거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그 소를 못 잡아먹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것과 중요한 관계죠. 소를 막 소 가지고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털도 필요하고 계속 키우면서 이제 뭐 젖도 필요하고 뭐 이게 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내가 잡아먹고 싶다 해서 막 잡아먹어 버리면은 어? 이게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면 이게 레위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더군다나 이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 드렸으면은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다음에 이걸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나와 있죠. 기름하고 그런 부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 그죠? 기름 이런 거나 먹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또 이거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제사장에도 뭐 좀 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기라는 것이 짐승을 잡는 게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어야 돼요. 이거. 이거 말 그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꼭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도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잡아 먹고 싶으면은 화목제로 드려서 잡아 먹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뭐 다른 짐승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예?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화목 제물로 주셨다. 주님, 저도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진짜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특별하게 1대1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복음송에도 있고 찬송가 가사에도 사실 그런 게 많아요. 복음성의 이제 대표적인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사랑의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1대1의 그런 사랑의 관계도 우리에게 사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행복의 원천이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7절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뭐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과 같은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임으로 여기시고 다 책임지시는 분이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예수님처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지죠. 그래서 자기 몸처럼 양육하셨다.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아끼셨다. 그게 바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만유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내 남편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거지만 남편하고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명의가 뭐 남편 명의로 돼 있든 아내 명의로 돼 있든 이게 다 상관없어요. 이혼할 때 되면 다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계산해가 이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남편 명의로 돼 있든 아내 명의로 돼 있든 그거 다 부부 거예요.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이고 같이 공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내 남편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내 공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도 내 것이 되어라. 나도 내 것이 나는 이미 네 것이 되었으니 너도 내 것이 되어라.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또 이런 주님, 저도 그런 거룩함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특별한 관계, 그냥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거룩함의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